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 회당의 돌로 만들어진 의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잔치에서는 잔치상의 오른쪽 상단 끝자리가 가장 윗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으면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기도 했던 것이죠. 회당에서도 율법을 넣어두는 궤 앞에 마련된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자신들이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허영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 경문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 율법 중에 네 부분을 작고 긴 양피지 조각에 기록해서 작은 상자에 봉해서 넣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경물을 넓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옷술이라고 하는 것, 망토 또는 외투의 가장자리에 털실을 꼬아서 매달리게 만든 작은 장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게 한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것을 크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이라고 하는 곳 헬라어로는 아고라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죠. 또 사람들이 자신들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이 랍비라고 하는 말, 많은, 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브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나의 큰 분, 나의 영예로운 분, 스승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호칭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존경과 흠모의 마음으로 부르는 명칭이 바로 이 랍비라고 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가진 신앙의 문제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세부 조항으로 나누어서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을 가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거나 평안하게 하지 못했고요. 그저 정죄하는 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함께 그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그 짐을 담당해서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나 스승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되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모두 배우고 성숙해 가야 할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인간인 그 누구를 스승으로 삼기보다는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인륜이나 도덕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주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이라도 완벽하지 않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고 섬겨야 할 분은 하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질 때 육신의 부모님도 올바로 섬기고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지도자를 맹신하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지도자는 절대로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 섬기듯이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교주를 맹신하고 섬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들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분명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되 우리 모두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큰 자, 즉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함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겸손함은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리더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정한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셔서 겸손과 섬김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